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주님 세우신 교회, 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그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 봅니다. 여기 보면 앞에 그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봤을 때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명령하시고, 그죠? 앙장, 덮개, 휘장, 물두멍까지, 제사장 예복까지도 여호와의 철저하게 여호와의 설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여호와께서 거기 머무시며 당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거룩한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능력의 공동체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탄의 집요한 공작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교회의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발악을 한 거죠. 그중에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생명력, 교회의 그 생명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그럴싸하게 교회가 제도화되었습니다. 멋있는 화려한 어떤 성전, 어떤 건축 양식, 지금도 그 뽐내고 있잖아요. 형식화시키고 의식화시키고 예배를 의식화시키고 율법화시키고 무기력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그 분열이 그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샘플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집요하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 속에 우리가 계속 놀아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을 여러분 생각할 때 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만큼 부패되고 교회가 이만큼 형식화되고 율법화되는데 앞장선 것이 바로 가톨릭이기 때문에, 가톨릭을 우리 큰 집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잘못된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하나님 숨겨두시고 그 사람들을 참 보존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그 존귀한 그 무리들을 다시 우리가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가능한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그 증거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그것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는 너무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요, 짱돌이에요, 짱돌.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이것은요, 거대한 바위예요. 어떻게 감히 이 짱돌인 베드로와 이 거대한 바위, 반석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냥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화려한 어떤 건축 양식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강력한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그것을 로마 카톨릭이라는 기가 막힌 하나의 제도화된 그 체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엉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되면서부터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변화됐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썩어버렸는지, 그 썩은 역사가 그대로 종교개혁으로 넘어왔지만 그 종교개혁 하면서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완전히 거기서 탈피했어야 됐어요. 다시 그 뿌리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같은 선상에서 나란히 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그 선 안에서 계속 그 선 위에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의 권세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게 교회의 권세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은 이 관계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 온전한 가정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자연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인간적인 의가 맞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의가 맞지 않음에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저는 교회에서 발견했어요. 부부가 하나 되면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 둘이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 신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젊은 남녀가 만났을 때 자기들이 그저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좋아서 결혼해서 우리가 한 몸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금방 갈라서는 거예요. 그 결혼의 신비,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신비를 그들이 생각 못했기 때문에 금방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신부적인 신비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재생산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재생산의 DNA가 둘이 한 몸이 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의 신비,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됨의 샘플을 교회와 가정에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됨의 어떤 샘플, 이 어떤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자꾸 우리 너무 교회를 인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사회 집단처럼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연결시켜 설명한 이 에베소서의 5장에 있는 말씀은 참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쭉 개인적으로 찾아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에베소서 5장 31절 그 전으로 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듯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안 될 때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래서 너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스도는 제쳐주고, 진짜 머리인 그리스도는 제쳐주고, 가짜 머리들이 판을 치는 거죠. 가짜 머리들이 온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거기에 머리가 깨지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성도들이에요. 그저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피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시면서 남편이 머리가 되지 않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거, 그 문제들, 이것들을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와 흡사하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 몸된 그 교회의 구주시고 머리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4장 그 앞에 가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교회는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진짜 머리가 역할을 못하고 엉터리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더 문제가 생겨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될 때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 문제점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인간이 머리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가 그 본질을 다하기 위한 그 원칙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이외의 교회의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지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규약이나 정관 등 모두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온 교회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에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 그 말씀 이외에 교회의 다른 어떤 것도 교회 지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를 신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처럼, 그리고 목회자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신처럼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듯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를, 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존경하며 동력자로 여기고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목회자 약함이 보이면 먼저 깊이 기도하고 지혜롭게 조언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목회자를 신처럼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했지만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지 두 머리를 둘 수 없고, 철저히 가짜 머리들을 둘 수 없어요. 가짜 머리들이 서로들 싸우게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철저히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며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철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가정처럼 다른 성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은 피를 나눈 혈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입니다. 제2형 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가족은 허물 없이 대하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랑의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물 없이 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기 전에 무조건 교회를 떠나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이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떠나? 중이 떠난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떠나요. 교회를.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하기 전에 가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내 역할이 무엇이었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내 역할이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꿈꾸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단호히 공격하고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서로 공급함을 받는 거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을 서로 경험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어른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린이들의 신앙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를 배우겠습니까?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과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찬양, 아이들의 간증,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그 영적 충만함, 그것이 교회 예배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 어른들이요 마치 이렇게 예배와 성경을 자꾸 짬뽕시키고 착각하는 거죠. 예배는요 연령이 상관없어요. 어린아이 이제 말하기 시작한 말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에 함께하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른들의 영적 충만함이 아이들에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예배예요. 어른들이 보여주는 성숙하고 충만한 예배와 집안과 밖에 일치된 삶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는 안정감 있게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은 성장하게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슬그머니 들어오는 사탄의 괴계를 잘 감지하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교회는 세워짐의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영적 전투의 일선에 있으며 교회와 관련한 사탄의 최고의 목표는 가정의 분열이며 교회의 분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희생도 따르고 아픔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사랑과 겸손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공격 대상이 바로 교회라는 거. 가정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교회라는 거. 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경계하며 그 죄를 통한 분열이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그 말씀 잊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이런 엄청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7번째, 모일 때마다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모임을 격려하며 모일 때마다 각자와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대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헤어질 때는 항상 다음 모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채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모일 때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일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문제입니다. 8번째, 맘모니즘에 결코 패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맘모니즘이 세상도 교회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맘모니즘,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목적대로 잘 써야 됩니다. 교회에 돈이 쌓이면 사탄의 이용거리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11조는 쌓아놓으면 좀과 동력이 침투합니다. 절대로 쌓아놓지 말고 빨리빨리 나눠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 마모니즘을 이기면요, 교회는 큰 승리점을 쟁취하고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돈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근심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그냥 서로 법정까지 끌고 가고 돈 때문에 피가 터지는 거예요. 피가. 우리 주님이 이거 보시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10번째, 모임 장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꼭 예배당 형식으로 만들어진 장소를 꿈꾸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모이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좀 더 큰 장소를 인도하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 모이는 장소에 연연해서 빚을 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설계하신 정말 멋진 교회 모습이 우리 주변에 없을까? 참 샘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중국 교회, 베트남 교회, 북한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해 놓으신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계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순수함을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존하게 하셨어요. 교회 샘플을 하나님께서, 변질되지 않은 교회 샘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신 것을 저는 중국 교회와 다른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봤어요. 교회는 변질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철저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완전함의 목표를 잃지 않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속한 교회, 여러분 속한 교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탄의 그 방해, 그것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그 속에, 그래서 단순한 어떤 친교 어떤 모임으로 전락하여 교회라고 착각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착각하고 우리 교회는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라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교회의 열매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10년, 20년, 30년 교회가 역사를 지나가면 그게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야. 내가 인정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야.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교회를 칭찬하는 거 가끔 듣습니다. 아주 가끔. 너무나 희소하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 일어나서 열방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한 교회 안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